살아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 또한 감사나이다. 오늘 밤 저에게 내리신 엄청난 은택을 부르신 이 백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많은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주여, 이 밤의 이 잔치에 성령의 포도주가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여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까? 어떻게 하여야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며 아픈 자가 건강해지며 그리고 소외된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바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주여 내게 한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구하라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너희는 오직 순간도 놓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라.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신이시여 거하시옵소서.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어느 때 주시느냐?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머, 무엇을 또 어떻게 회개하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을 순종했는데요.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염려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였는데 너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변명하지 않았느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하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세리도 그리고 창기도 그리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만나주셨고 문둥이도 만나주셨고 중풍병자도 혈류증 여인도 귀신 들린 자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에 오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으시는 영적인 분인 것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덤에 들어가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거부감이 안 오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하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나 영적인 존재는 제일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값을 예수님은 친히 속량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이 말씀을 아멘하는 자는 땅의 삶에서 하늘의 존재로 신의 아들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여호와께서 예수를 이 땅에 아들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이제 성령을 누가 보냈느냐? 예수님이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예수,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 주셨지만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나 이번에 오신 그분은 죄를 다 속량했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는 심령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깨끗하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음은 나의 모든 허물과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김을 받은 자다라고 입술로 시인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구하라. 아무리 구하여도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나의 인생의 얽매인 것을 그분께 맡기는 자유함을 얻었다. 나의 여호와의 신이시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 찬양 주께 가슴으로 주를 새롭게 하소서. 세상에 술도 먹기 전과 마신 후는 사람의 태도와 언어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목소리도 달라지고 모양새도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 받기를 갈망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여야 받을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밤을 새며 몸부림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능력이 또다. 그 피 나를 정결케 하셨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러 오셨기에 죄인을 만났지만 죄값을 지불한
예수님이 다시 영으로 오셨을 때는 죄인 안에는 임하시지 아니하시니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라. 여러분 안에 빈부 귀천을 떠나수 오직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감격하고 생명을 주위에 맡길 때에 그분의 피가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면 내 몸에 있는 병도 다 사함을 받을지니 적당히 구하지 말라. 이빠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빈 항아리를 채워라. 너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요만큼만 채우지 말고 온통으로 성령으로 채워라. 심장에 채워졌을 때 점점이여 찬양할 것이라. 너희의 병든 자리에 채워졌을 때 질병이 떠나가고 너를 강건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생명이요 능력이라. 훌륭한 분들이 성공담을 전해도 인생의 보탬이 되나 똑같이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나 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똑같이 받아 먹으면 똑같이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맹세코. 연회장에서는 처음 먹은 포도주보다 나중에 먹은 포도주가 더 맛있더라.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 성령의 세술에 취했던 첫사랑으로 끝나지 말라. 무르익어 첫사랑이 무르익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속에서 알콩달콩 좋은 점 나쁜 점 쓴정 단정 맛보며 인생이 무르익어 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성소에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 나의 문제를 절대자에게 전폭적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될지어다. 우리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그걸 방에다가 두는 분은 없으셔요.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다 투자할까? 아니면 증권을 살까? 아니면은 건물을 살까? 그렇게 찾습니다. 오늘 이 밤 거룩한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예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실까?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 주마셨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제는 그 수준에서 놓아라. 그러면 누가 먹여주나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만 되면 너와 나의 운명이 바꿔진다. 전심으로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였더니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그러면 낮은 곳에 겸손한 곳에 항상
섰다고 하지 말고 무릎 꿇어 그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내 영혼 속에 찬송이 거하는 자예요. 주님은 어디 계신가 하였더니 바로 성경 속에 말씀을 떠나서는 그분을 만날 수도 없으며 그분을 뵐 수도 없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여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만나겠느냐. 어떻게 하야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이까. 육에 속한 자는 땅에 말을 했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음성이 어찌 그렇게도 달고 오묘한지요. 예배 시간이 나의 삶 속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우며 어제는 영상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유람선을 타고 많은 곳을 구경했지만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 경치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상에 예배 시간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으리까 할 정도로 예배가 바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요. 그분을 만났는데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뭔가?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뭘까? 그랬더니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기뻐했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의 신이 그 위에 거하셨어요. 그 많은 성전 속에 강대상도 있고 또 성가지도 있지만 그 성전 안에 속죄소, 그것은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섰다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질 때 말없이 참아주시며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지만은 여호와 이래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 그분을 수없이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영상 예배가 너무 아름다워요. 양들이 그동안 2년이 넘도록 다 갇혀있고 단절되어 주님과 같이 저런 나들이는 얼마나 좋을까요? 하면서 오늘 종일 그 일로 주님께 구했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조금만 틈을 주면 확 붙잡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습니다. 내게 그 말씀을 주신 이도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주가 5월 29일 밤 10시에 여의도 강요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그 밤에 전야제, 잔치 전야제를 준비하고 저는 부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곳에 도착하면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여기에서 가기 좋은 관광지가 어디냐 여행사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이곳에서 가까운 곳은 여수 케이블카도 타고 못도 타고 바다도 있고 오케이 새벽 예배 마치고 여수 갔다 오자. 그리고 갔다 와서 오늘 월요일 6시면 도착하니까 안수받고 여기 와서 맛있는 샤브샤브 먹고 그리고 저녁 예배, 철예배, 화요 예배 마치고 끝나자. 가능한 한 이쪽의 여행지는 외부에서 서울에서나 부산에서나 온 자들이 가고 6월 15일 새벽 3시에 만남의 날 행사가 끝나면 그날 그곳에서 강원도 지역이나 서울 지역에 아름답고 멋있는 관광지를 준비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 강주 지역에서 또 저 멀리 경상도 지역에서 올라온 식구들을 태우고 그쪽을 구경시키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지.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송월에 도착하면 또 맛있는 거 해먹이고 그 다음날 목요 집회로 만남의 날 잔치는 사흘로 끝내도록 했고 여기는 수요일까지 집회를 화요일 날로 끝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머 나는 여수도 갔다 오고 싶고 나는 송월이 가서 만남의 날 가니까 하고 싶고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은데 질서가 있으니까 그때 명단을 작성해서 여러분들과도 형평대로 그날 월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갈 수 있는지도 점검하고 만남의 날 올라가서 바로 내려오지 않고 그날 그쪽을 관광에도 들 수 있는지를 일일이 다 점검을 해서 저 멀리 LA에서 우리 늘봄애미가 이번 효도 축제 그리고 만남의 날 제가 막 가슴이 아픈 게 저먼시 먼 곳에 왔는데 이 거리두기만 없었으면 효도 축제 때 그 다윗 열쇠를 받는데 하나님은요 아주 그런 일마저도 우연이 아니 그걸 싹 비껴서 격리를 시켜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날이 싹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열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는 거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영권 인권 물권은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에 내리신 생수와 금식과 신뢰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며 이 다윗의 열쇠가 그게 금인데 이렇게 설 수 있겠어요? 응? 손을 폈는데 이게 서 있을 수 있겠냐고. 그런데 분명히 섰어요. 그 다음날 내 하나님이 전주 집회 선지자가 내 말을 가감하면 내가 너를 치리라 그러셨어요. 나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성경에 그 말씀을 주셨기에 선지자가 잘못하면
친다고 그런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그렇게 말씀이 전해졌지만 원체 크신 분이라 제가 감지를 못했을 때 영주 집회에 강단에 섰는데 한 말씀도 안 주시고 말씀을 전해야겠는데 빈공 상태 말을 해야겠는데 아무 말이 안 나와. 주님 앞에 주여 저 제비를 뽑지 말라는 것이었어. 깜짝 놀랐어. 바로 돌이켜 보니 그 다윗의 열쇠가 막연한 것이 아니야. 생명의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손에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면서 이것을 끝이게 하시는 확실한 막연히 내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왜 그 열쇠가 섰을까?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시고 받은 자는 좋지만 안 받은 자는 염려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며 너희가 지금까지 할렐루야의 가족이 돼서 실로암의 가족이 되었고 생수의 가족이 되었고 금식의 가족이 된 일을 적당히 믿지 말고 온전히 믿을지어다. 눈에 보이는 돈은 한나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나 주의 복음은 영영토록 임하시리니 첫 번째 생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막연히 나오는 물이 아니라 10년이 가물어도 크게 마르지 않는 증표로 아무리 깨끗한 물도 일주일을 떠놓으면 상하게 돼 있고 심지어 팔팔 끓인 물도 냉장고에 넣고 오래되면 상하는데 자그만치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물통에 넣은 채 방에 넣어두었으나 이물질 하나 생기지 않고 변질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땅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하늘부터 주신 생수를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마르지 않는 물고 믿으십시오. 바로 생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있었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느꼈으나 행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뜬금없이 돈을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도 할 수 없게끔 5천만 원 한 가정에 들준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걸 가지고 배 아파 난 자녀, 손자 무엇으로 그들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삶 속에 마르지 않는 물고가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물며 손에 쥐어지며 수없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며 이것을 너의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라. 그의 삶이 마르지 않는 물권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실로암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지요. 저희 큰아이가 나는 이 돈을 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그냥 좀 넘어가 보려고, 그러나 그런 종을 만난 여러분이 불행한 겁니다. 제가 제대로 가르쳐야 여러분이 잘 뛰는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내가 한 세상 살다 가면서 그분이 주신 것 같고 그냥 살지,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입 짧은 소리를 해야 할 이유가 뭐야 있느냐. 안 했어요. 안 하고 뭐든지 주시면 다 퍼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할렐루야는 측량할 수 없이 부자가 되있지만 사랑하는 양떼들에게는 주기만 했지 받는 법을, 드리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어.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든 성도들을 보면서 잘못 사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여야 이들이 이 은혜를 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암, 저희 아이가 버클린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12명 중에 제일 성적이 좋은 이 아이가 안 됐어요. 저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진동 집회가 있을 때 이건 너무 확실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운명이 충만하고 설레고 흥분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너희 큰아이가 왜 버클린에 안 된 줄 아니? 나는 자식을 갖다 묻은 놈이라 아이들을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라고 말이 없어요. 아이를 갖다가 보낸 그 다음부터는 그저 잘 커주면 돼. 공부 잘하면 뭐해? 아파서 저렇게 죽었는데. 그런 나에게 제가 그 아이가 버클린에 떨어진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실로암이었어요. 저는 그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의 말씀하시던 해에 1년 것을 말씀이라 믿고 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잊어버렸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깜짝 놀라 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버클린에 안 됐다면서. 엄마 죄송해요. 죄송해. 아니다. 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실로암에 그 예물을 6개월을 안 넣었는데 내 그걸 넣으마. 엄마 할렐루야 원장님 맞으세요? 왜 강단에서 말씀하시고 안 하세요? 얘야, 말씀하신 분은 내가 아니고 그분인데 내가 그분 말씀을 놓쳤구나. 그리고 했는데요, 그 아이가 버클린 대학원에서 전체 수석을 했다며. 믿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참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인권이에요. 실로암 여러분 자녀 숫자대로 빠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이 땅에 좀 들렀고 간다고 믿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새끼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떨어진 아이를 둔 엄마보다는 세계적인 대학원에 수석이 되면 자랑스럽지요. 인권이에요. 그 아이가 좋은 성적으로 국제 변호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한국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머리카락이 쭉 빠졌어요. 얘야, 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졌니? 엄마, 내가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스트레스로. 공부를 하러 가긴 가야겠는데 엄마가 오라게 놓고는 효성고등학교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내서 보내니까 깡충깡충 뛸 일 아니에요. 저희 막내와 둘째가 울면서 엄마, 언니는 공부도 잘하고 공부도 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 보내주세요. 그런가 하며 저희 남편은 미국에 계시다가 쫓아나왔어요. 너 정신과 병원에 가보자. 뭐 하는 거냐? 대학원 다녀서 그 아이가 이제 국제 변호사가 그 앞에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엄마, 제가 국제 변호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야 영광이란다. 그랬어요. 그런데 애미 마음에 머리카락이 애가 쑥쑥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 엄마가 무릎 꿇고 빌을 테니까 너 학교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요. 다른 것은 견디겠는데 막 이 긴 머리카락이 화장실에서부터 막 방에 쭉 깔렸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말씀인데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자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했고 할렐루야 축복의 땅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애가 결혼한 지가 벌써 14년이 된 것 같아요. 한 번도 지나가는 말로도 그때 엄마 때문에 나 변호사 못 돼서 이 소리 안 듣고 단 한 번도 가장 복된 것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인권이 어디 있어요? 믿어지세요. 그 아이가 변호사가 돼서 뭐 열심히 사는 것도 할렐루야의 명예도 되겠고 자랑도 되겠지만 그거 뭐 자식 새끼 자랑하면 뭐 하겠어요? 그 아이가 미국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은 법의 나라인데 여의도 광장만큼이나 큰 땅을 무슨 서류가 와도 읽을 줄 모르니까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허가 신청을 하면 무엇을 해와라, 뭐 물 측정을 해와라, 뭐 해와라, 읽을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받고 다녀서 3년, 4년 동안 허가가 안 나오니까 미국은 세금의 나라인데 세금을 얼마나 많이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그리 보내서 전부 서류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바꾸니까 이제는 전에 낸 세금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능하게 그 살림을 맡길 수 있도록 그게 인권이지요. 안 그래요? 그게 신뢰함이에요. 신뢰함 놓치지 마세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영권인데 이 영권이 하나님께서 금식으로 이루셨어요. 금식은 뭐예요? 육신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식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네 자녀가 주의를 범하지 않는 책장을 주리라. 이게 333의 비밀이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비밀은 뭐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오늘 이 다윗의 열쇠 그 한금 그 한 돈 쥐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안에 333의 비밀이 심어졌어.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목돈을 묶어주시면서 자녀들 숫자대로 생수도 해주시고 금식도 해주시고, 그러나 그런 걸 못 받은 자는 그걸 다 하려면 부담이 들까 봐 네가 가지고 있는 거라도 놓치지 말고 해라. 그동안 333 제비 뽑아 어떤 사람은 70개, 어떤 사람은 80개, 어떤 사람은 20개를 하나도 소멸하지 않고 그걸 가져다가 생수 카드를 만들어 주시오. 신뢰함 카드를 만들어 주시오. 앞으로 전국에 있는 이 영권, 인권, 물권을 종이 안수하며 관리하듯 7월 달부터는 전부 종의 손으로 점검하며 축복하며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이 말씀을 통하여서 혼인잔치에 꽉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포도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혼인잔치와 같을진데 신랑 예수 신부 각 사람 내가 되게 하사. 그러나 신랑 신부가 만나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둘이 서로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너와 내가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곳에 악한 원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영권, 인권, 물권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계산하지 말고 말씀으로 믿어서 그 세 가지를 손에 쥐고 있는 한
너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의 선포가 이 밤에 허락하여 주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중 아구까지 채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나. 자녀가 셋이든 다섯이든 모두를 다 채울 수 있는 믿음 주시옵고,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그러한 333의 비밀을 헤아려 알게 하시며, 다윗의 열쇠가 종의 손에서 분명히 똑바로 서 있었다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노니 주여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